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3년 동안 공생애를 보내셨고 3대 사역을 하셨습니다. 가르치시는 사역,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치유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3대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목자 없는 양과 같다. 양은 양인데 목자가 없는 양이에요. 그래서 고생하고 기진한 그 무리들을 도와야 되겠다.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누구를 찾는다 그랬어요? 제자, 일꾼들. 그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할 복음의 일꾼, 제자들을 추수할 일꾼을 예수님은 찾고 계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도 나와 있고 지난 수요일 날 본문에도 나와 있었고 지난 주일 날 본문에도 나와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부르시고 세우시고 파송하는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치유되는 그런 능력, 권능을 부어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또 열심히 복음의 일꾼된 자들로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꾼들에게는 뭘 주신다? 상급으로 보상해 주시는 분이다. 이게 지난 주일날, 수요일날까지 설교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서부터는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파송하는 그 제자들을 세상에 이제 보내시면서 주시는 교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이고 제자로서 가져야 할 이 자세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저 또한 그것에 동감을 합니다. 자, 제가 지난 수요일 날에도 말씀드렸고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는데 12제자가 예수님 당시에 12명, 물론 그 12명 말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국한된 게 아니라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10이 뭐가 있죠? 12지파예요. 물론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12지파도 의미하고 있지만 구약시대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사는 백성들을 총칭할 때 12지파, 구약시대 때의 믿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신약시대는 12제자. 물론 12명의 제자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믿는 자들의 총칭적인 의미가 바로 12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가도 12문, 12 보석 이런 것들이 실제 문자적인 의미도 있지만 그런 영적인 의미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7이라고 하는 숫자도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에 가면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7교회, 이것도 그 터키,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었던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시대와 장소를 초월한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들을 총칭하고 있다. 그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사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파송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는 사명, 그들이 갖춰야 될 자세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예수의 제자라고 부르는 우리들의 사명이고
우리들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주시는 사명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디로 보내셨는가? 어디로 보냈다고 그래요? 5절과 6절에 나와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멘. 제가 성경 같이 읽자고 그러면 큰 소리로 같이 읽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12를 내보내시면서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가지 말고, 이방 땅을 가리켜 믿지 않는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지역, 아닌 사람들, 이방 사람들에게 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방인한테 복음 전하면 안 되는 거구나. 다른 지역, 이스라엘 땅이 아닌 다른 땅에 가서 복음 전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하면 그건 오해신 거예요. 그 뜻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은 뭐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까? 사도행전에 가보면 1장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이스라엘 지역, 이스라엘 사람들 거기만 원하시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예루살렘, 그리고 더 확산되는 유대 땅, 그 다음에 더 확산돼서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마태복음 10장 5절과 6절에서 말씀하시는 의미는 뭐냐? 가까운 데서부터 전해라 이거예요. 가까운 데서부터. 이 말씀의 뜻은 가까운 데서부터 복음을 전해라. 이 말씀의 뜻은 너희가 물론 세계 선교 좋아요.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세계 선교 하기 전에 어디부터? 국내 선교서부터 민족, 그리고 이 나라 대한민국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어디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가정부터 해야 된다. 가족부터, 가까운 사람부터 복음을 전하며 점점 확산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나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보내시는 이 장면을 보면서 먼저 우리 가족, 우리 가정, 우리 친척, 일가, 친구, 이웃, 가까운 데서부터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그냥 선교해야 돼. 저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해외 선교해야 돼. 거기에만 치우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짜 지금 심각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심각한 데가 있는데 거기가 바로 다음 세대라는 겁니다. 제가 그전에도 저녁 예배 때 설교를 했지만 지금 아이들, 학교 다니는 아이들 한번 붙들고 얘기를 해보세요. 우리 여기 중고등부 학생들 오늘 성찬식 한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보잖아요. 너 지금 학교 가면은 너네 반에 한 25명 있냐? 학생들이 한 반에? 그렇죠? 한 25명 있을 거예요. 그 중에 예수 믿는 아이들,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지금은요 2명, 3명이에요. 2명, 3명. 심각한 겁니다. 우리가 선교학에서 일반적으로 3%에서 5% 미만일 때 미전도 종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심각한 거예요.
한 반에 아이들이 25명 있는데 그 중에 예수 믿는 아이들이 2명? 많으면 3명? 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따지고 보면 지금 우리 다음 세대,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학교에 지금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사실은 미전도 종족이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다음 세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가정 안에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잖아요. 남편, 어느 때는 부모님, 또 자녀들, 친척, 일가, 형제들, 안 믿는 분들. 과연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뭘 하고 있나? 제가 제자학교를 하는데 어떤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많아서 제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데 가족이, 어머님이, 부모님이 예수 안 믿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기도 좀 해 주십시오.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너무 제가 감격이 되더라고요. 저도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때는 처음에는 그냥 재미로 교회를 다녔죠. 그러다가 은혜를 받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예수님을 만나고 난부터는 부모님 전도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사실 어렵잖아요. 최고 어려운 게 가족 전도입니다. 그렇죠? 우리 아이들, 우리 부모님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내년서부터는요, 어찌하든지 가정 예배를 하려고 지금 길을 쓰고 있어요. 지금 준비를 다 해놨고, 오늘 밤에도 베이비 샤워 하지만 또 훌륭하신 목사님의 또 강의를 동영상으로 또 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를 전도하고 복음 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가족, 다음 세대, 아이들, 친척, 이 가까운 사람들 전도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냥 안 할 겁니까?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잖아요. 가까운 데서부터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게 제자들이 할 일이다. 우리 남편이요? 그냥 포기했어요. 교회 올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허구한 날 술 마시고 이거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저희 부모님 전도했던 그런 생각도 해보고 그리고 책을 읽다 보니까 가족 전도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성도님들한테 소개를 해야겠구나. 본문에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가까운 데서부터 가족들서부터 가정서부터 복음 전하라고 말씀을 하니까 가족 전도, 이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제가 생각해 봤는데 3가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가족 전도의 방법 3가지. 첫 번째는 기도 전도라고 말하고 싶어요. 가족 전도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가까운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부터 많이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제가 10년을 기도했는데도요, 우리 남편 가능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9월인가요? 우리 백석 대신 신학 아카데미 특강을 와서 좀 하라고 그래가지고 수원에 가서 이제 기차를 타고 혼자 움직이니까 기차를 타고 강의가 마치고 다시 기차를 타고 올라오고 그러는데 수원명성교회 한 집사님이, 권사님이 저를 역전까지 태워주겠다고 그래서 탔어요. 탔는데 이제 제가 옛날에 수원에서 있을 때 이분은 안 계셨고 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자기 이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자기는 남편이 정말 예수 믿을 거라고는 정말 처음에는 기대도 안 했는데 지금은 우리 남편이 안수집사가 돼서 주일날이면 버스도 봉사하고 너무너무 열심히 한다고 막
자랑 삼아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는 남편 구원을 위해서 3년 동안을 기도하면서 한 게 있대요. 뭘 했냐고 그랬더니 남편 이름으로 주일마다 헌금을 드려요. 주일만 되면 자기 남편 이름 석자를 써가면서 이 사람이 꼭 교회 와서 이 헌금을 내가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매주마다 남편의 이름을 써가면서 아내가 헌금을 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 특별 새벽기도다, 뭐 특별 부흥회다 이런 집회가 있으면요 남편의 신발을 가방에 담아가지고 와가지고는 우리 남편 이 신발 신고 교회에 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3년을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요. 기가 차게, 그러니까 그걸 지금 시간에 다 말할 수는 없고, 거기 이제 옛날에 그 박 목사님이라고 부목사님이 계셨었는데 그분이 또 군대 또 후배고 막 뭐 여러 가지 막 일들이 그렇게 일어나면서 결국은 교회를 와서 열심히 다니다가 안수 집사가 돼서 지금은 너무너무 열심히 충성된 일꾼으로 봉사한다고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분 같은 경우는요 지극정성으로 매주마다 남편 이름으로 헌금을 들여가면서 기도하고, 또 특별자가 들어가면 남편 신발 가방에 들고 와서 이 신발 신고 우리 남편 교회 오게 해달라고,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기도했더니 그 남편이 안수 집사가 됐더라, 이런 간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그냥 뭐 돌아오겠지 이 아니라 좀 구체적으로 남편을 위해서, 믿지 않는 아내를 위해서, 믿지 않는 부모님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로 전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행동 전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를 하고 나서 뭔가 그냥 감나무 밑에서 감나무 떨어지겠지 이게 아닌 거예요. 이 행동 전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의 행동, 변화된 행동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야, 네 일을 보니까 나 교회 가고 싶지 않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말 한마디, 나의 행동 하나하나를 보고 남편이 겉으로는 나 안 가, 뭐 니나 가 그렇게 말하는지 몰라도 속으로는 야, 이 사람이 교회 다니더니 교회 뭐 집사라고 하더니 좀 다르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야지 예수 믿지 않을 때나 예수 믿을 때나 똑같이 바가지 긁고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두 번째가 행동의 전도. 근데 이 행동의 전도는요 그냥 되지 않아요. 성질도 죽여야 되고, 내가 막 주장하고 싶은 것도 좀 양보해야 되고, 내가 뭔가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섬기지 않으면 변화된 행동으로 상대방, 지금 전도해야 될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을 감동 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더 죽어지고 또 더 양보하고 더 배려하고, 할렐루야, 이런 변화된 행동을 통해서 감동을 줘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믿지 않는 가까운 가족 또 가까운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지속 전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처음에는 교회를 그냥 재미로 다녔어요.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예수님 만나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이제 만나니까 부모님을 그냥 둘 수 없잖아요. 저렇게 밤낮 그냥 일만 하시는, 농사일 하신다고 새벽이고 그렇게 고생해 가시면서 일하시는 부모님 지옥 가면 안 되니까 그때부터 부모님 전도해야겠다,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교회 가시자고 복음 전하고 막, 이게요 1년, 2년, 3년, 10년 한 게 아니에요. 신학교 가서까지도 그렇게 제가 계산해 보니까 14년인가 15년 동안 그 긴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어머님 교회 나오기 시작을 하고 아버님도 나오시기 시작을 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저 지금 20년째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런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은요 35년 만에 남편이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1년, 2년, 10년 뭐 기도하고 뭐 변화된 행동으로 전도해 봤지만 씨가 안 먹히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 언제까지? 나올 때까지, 믿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 전도, 행동 전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 말은 뭐 사마리아 또 이방 복음 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가까운 데서부터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오늘 가족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두 번째, 복음의 일꾼 12제자를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은 무엇을 전파해야 하는가? 뭘 전파하라고 그랬습니까? 7절 말씀 가보시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해야 될 이 복음의 내용은 뭐라는 겁니까?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사람들은 누구나 천국을 찾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투쟁, 뭐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투쟁하는 거거든요, 학생들이. 또 열심히 돈 벌기 위해서, 막 명예를 얻기 위해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 지금 투쟁해요. 요즘 뭐 화물연대가 뭐 열흘이 넘었다고 그러죠. 사실 그것도 돈 좀 더 달라 이거잖아요. 우리 먹고 사는 이거 뭐 수입을 보장해 달라. 이것도 넓게 보면 지금 투쟁을 해서 나 좀 행복하고 또 나 편하게 천국을 좀 천국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장해 달라. 지금 데모하고 있잖아요. 인간은요 지금 다 누구나 이 장소적인 천국도 물론 있지만 이렇게 누릴 수 있는 생활 속에서 순간순간 누리고 싶은 그 천국을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천국은요 무너졌습니다. 물론 공간, 이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 무너졌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계에서의 천국은 소유할 수 없어요. 인간의 노력, 인간의 몸부림, 이거 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뭐 조금은 뭔가 성취할 수 있겠지만 왜 그러냐면 이 천국은요 죄와 죄로 인한 사탄의 지배 때문에 인간의 노력으로는 이제는 소유할 수 없는 천국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선을 행하고 한들 그것으로 인하여 천국을 소유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인간은 아무리 몸부림치며 투쟁을 해도 천국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타고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지금도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천국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하라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체험해서 내가 그분을 통해서 얻은 이 천국, 죽고 난 다음에 가는 장소적인 천국도 있지만 이 땅을 살면서 누리는 그 천국, 예수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들을 자꾸만 선포하는 것, 알리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여서 기도하고 전도지를 들고 나가야 돼요. 근데 자꾸만 하다가 흐지부지 우리 교회도 그래도 매주마다 새로운 사람들이 오고 이러는 것이,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야, 명성교회 명당 자리네, 물론 자리가 좋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도 보이지 않게 복음 전하고 전도지 돌리고 이 추운 날씨 속에도요 버스킹 이런 거 찬양 부르면서 길거리에서 전도지 나눠주면서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씨앗을 뿌리는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저 그렇게 믿어요. 하자고 해도 자꾸만 안 하려고 그러고, 토요일 날 이제 목장별로 지금 우리 노방전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지금 흐지부지 되고 있어요. 이거요 한 2달에 한 번 올래나 순번이? 여러분, 물론 바쁘시고 날씨는 추워지고 또 코로나 지나면서 사람들 교회 그러면 막 고개를 살라살리 흔드는 그런 시대지만, 그 가운데 분명히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부지런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지 막 돌려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부에 나가잖아요. 돌아오는 12월 10날은 8녀, 9여 목장 노방전도 담당입니다. 그러면 8녀, 9여 다 나오시라고요. 아멘 안 하시네. 여기 8녀, 9여 없습니까? 네, 아유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거 2달에 한 번인가 밖에 안 와요. 아닌가? 한 달에 한 번 안 오나요? 내가 계산하는 바로는 2달에 한 번인가 오는 것 같은데, 그때만이라도 좀 오셔서 스티커 붙이는 작업도 좀 하시고 기도하고 나가서 우리 청년들은요, 우리 집사님들이 버스킹 전도한다는 얘기를 듣고는 목사님, 우리 청년부도 25일 날 버스킹 전도하겠습니다. 안 할 거야? 아멘 해야지. 한다 했잖아. 근데 얼마나 기쁜지. 청년부 담당이 나거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막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하는 거 보니까 내가 맛있는 거 사주려고. 여러분,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지금 제자들을 보내시는, 그래서 무엇을 전파할 것이냐? 천국 복음을,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3번째 강조하는 것은 거저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은 순수한 사명감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8절 보십시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거저 주라. 내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제자로 살면서 내가 이거 하면 이거 받을까? 이거 하면 이런 어떤 대가를 얻을까? 이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일꾼에게 먹을 것을 다 제공한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어주신 은혜와 복을 내가 받았으니까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가지고 또 내 이웃들에게,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깜깜한 데서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열심히 우리는 거저 받았으니 값없이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로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이 축복을 열심히 거저 뿌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제자들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의식주 같은 거 준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9절하고 10절입니다. 자, 9절 10절 시작.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아멘. 우리가 왜 여행을 가려고 그러면 막 짐을 싸잖아요. 가방에 안에다가 옷도 싸고 신발도 싸고 막 필요한 것들을 막 싸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금이나 은이나 동도 가지지 말고 두 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의 의미는 물질을 의지하기 쉬운 것을 아시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물질을 의지하고 너무 사람을 의지하고 너무 그냥 환경만을,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조심해야 될 게 얼마나 자리가 좋습니까? 하여튼 사무실에 있다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떻게 이렇게 좋은 자리를 차지했어요? 이렇게 물어봐. 하나님이 주셨죠. 뭐 우리가 뭐 하고 싶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자리만 좋다고 되는지 아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능력이 많아서, 내가 뭐 재능이 뛰어나서, 내가 뭐 말빨이 세서. 황 목사처럼 말 못하는 사람 없어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우리 목사님은요, 재미난 이야기도 재미없게 만드는 은사가 있다고. 그렇게 말주변이 없어요. 근데도 하나님이 성도들을 보내주시잖아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우리는 모든 것을 맡기고 정말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불가능이 없는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어떤 어머니죠, 아이가 몇 살 안 됐어요. 근데 이번에 수양관, 우리 거제도 땅 부직하는 거, 건축하는 걸 위해서 지금까지 내가 가만히 보니까 뭐 세뱃돈 뭐 받고 이런 거 다 모아놓은 거를 아들 이제 그거 해가지고 깨가지고 헌금한 것 같더라고.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구나. 사실 인간의 생각으로는요, 지금 금리 올라가지, 뭐 건축하는데 건축비 올라가지, 뭐 지금 이 난리를 치는데 목사님은 또 뭐 그거 한다고 그러고. 근데 그게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을 가지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거저 받았잖아요. 거저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정리한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파송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명들을 주셨느냐? 가까운 데서부터 해라. 복음 전파하고 뭐 이런 것들, 가정서부터,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을 해라. 그리고 무엇을 전파해라? 복음, 예수 그리스도, 천국 복음, 예수 복음만을 증거해라. 그러면서 순수한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지, 내가 이걸 하면 뭘 얻겠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적으로 누구만 의지해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세우시고 파송하시는 그 목적에 따라 신실하게 쓰임받는 예수의 신실한 제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